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한 절. 예. 민수기 18장 19절. 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수요일은 이렇게 기도회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혹시 시간 되시면은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쏟아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후처로 삼았을 때도 그랬고,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할 때도 그랬고, 또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 출신의 250명 족장들의 집단 반란에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권위에 도전하고 그 들고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권위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 리더십과 다른 것은 권위를 내세우는 리더십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납작 오히려 엎드리게 만들고 이렇게 막 누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반역을 많이 저지르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늘 누가 제사장의 중재자가 그렇게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론의 역할에게 맡겨주시고 그의 몫입니다. 일반인들이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지냈다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제단의 불을 담은 그 향로에 향을 피워서 연병이 도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대표로 어떻게 속죄를 함으로써 연병이 다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로 인해서 더는 그 누구도 이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죠. 오늘 말씀 18장은 이런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지나가기 위해서 이 18장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마다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만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땅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고생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광야에 와서 또 오랫동안 40년씩이나 떠돌이 유목민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했으니까 이 땅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받은 큰 선물이겠어요. 그렇죠? 약속의 선물이었어요. 너무나 큰 선물이었어요. 매일 이사 다니다가 30년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옛날엔 그렇죠. 명패 딱 붙여가 집 앞에다가 그런 집 한 채를 가져보십시오. 집 문 앞에 설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 기쁨이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땅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만 더 커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40년 광야를 헤매는 동안 성막의 모든 기구와 장비, 그릇들을 이동할 때마다 풀었다가 설치했다가 다시 조립하여 챙기고 들고 다니고 하는 것을 40년씩이나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였잖아요.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사명자, 그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하면은 왠지 지금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왠지 자기 주장이나 성격도 다 추기하고 자기 개인의 생활과 취미, 세상에 많은 것 다 포기해야 하고 부귀영화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희생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 사명만 위해서만 자신이 전부를 다 불태우고 다 바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오직 희생만 있을 뿐 보상은 없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참 그 목사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큰 보상과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선택받은 레위 지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 족속처럼 선택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기에 무슨 레위 지파가 있고 12지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영적 레위 지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집 이삿짐도 챙겨야 하지만은 이동 시에는 성막을 해체해서 각자 뭐든 하나씩 들고 메고 그렇게 사막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촛대 같은 가벼운 물건을 맡아 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은 천막 기둥 같은 것을 들고 끙끙거리면서 몇 사람이 같이 들고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면 성소에 있는 것을 맡았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직책이었을까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분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분이나 사역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른 것을 또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바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대신에 무슨 특권을 주셨는지가 이 18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가지고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큐티 말씀에도 묵상에도 나눴지만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야,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와우, 우리 하나님을 가졌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좀 추상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지다니. 하나님이 우리 분깃이라니. 물론 하나님은 땅과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뭐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기대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게 그것이 혜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윗 왕이, 이건 부정적인 예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복속시킬 정도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마음에 막 자부심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이겼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역대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들 왕처럼 이제는 자기가 뭐 하고 싶어요? 국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어스대고 싶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왕답지 않니? 그러면서 여러 다른 나라를 다 복속시키면서 사니까. 그래서 부하들에게 군대 병력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교만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3일 동안 병을 퍼뜨려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세상 왕들은 이런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왜 다윗은 이것만 하는데도 벌을 받습니까? 다윗도 바로 하나님의 영적 레위 지파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의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땅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 리더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보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두 번째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입니다. 성물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여기서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이죠. 뭐 들어 올린다는 거죠. 제물을 높이 올려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제로 드리는 제물들은 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음식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식물이 제사물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번제는
사실 좀 다 태워버리니까, 거의 다 태워버리니까 먹을 게 없지만은 그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의 방법을 취하면은 다 그 제물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드린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물들을 웬만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레위 지파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카톡에다가 큐티 묵상을 올려드리면서 4가지로 이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9절에 보면은 소제로 바친 예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부분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 다 레위 지파에게 줬죠. 소제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식물로 바친 예물이고요. 다른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에도 식물로 바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도 짐승에 드린 제물까지 다 합쳐서 불사르지 않은 것, 그런 거는 다 가져갔죠. 11절에 보니까 또 화목 제물 중에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 이것도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3번째로 보니까 12절에 백성이 첫 소산으로 바친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 다 이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농산물의 첫 소산물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져요. 14절 15절을 보니까 농산물만 아니죠. 사람의 첫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리고 짐승의 첫째, 맏배, 초태생이 태어나면은 다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바칩니까? 짐승을 또 바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걸 속전이라고, 속전. 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 외에도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에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자기들만 생활하는데 쓰지 않고 이 11조 가지고 성막을 관리하고 또 자신이 생활하는 생활비로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렇게들 다 적용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굶게 하셨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입니다 그러고 굶게 하셨나요? 전혀 아니죠. 이렇게 뭘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분기스로 삼으라고 하시면서도 여러 제사 제물들과 백성들의 11조 일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굶고 무조건 희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 이 풍요로운 물질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시대, 즉 사사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이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는데 이 모세 가문의 사람도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한 집안의 우상을 관리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냅니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가 죽고 3대도 제대로 못 가서 이런 타락한 레위 지파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대도 안 되어서 그 신실한 신앙 집안도 도루묵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레위가 있는데 그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세리였죠. 예수님 당시 세리는 거리 여자, 창녀들만큼이나 아주 천한 존재로 세리 직업을 그렇게 보고 있었죠. 왜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다가 다 갖다 바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레위 지파인 마태가 지금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를 지나서 세월이 흘러가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자부심이나 사명의식도 전혀 없어져 간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하지 못해가면은 점점 우리 시대에도 다 타락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봉사자로서의 약속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로 마지막 특권은 바로 성막을 관리하는 일, 그 자체가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러분,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특권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한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대체로 공동체 전체 맺은 언약이 있는데 오늘 이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읽었죠. 왜 소금 언약이라 했냐 하면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라 했는데 그 당사자인 레위 지파가 어떻게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라는 그 자각이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얻는 그런 땅, 부귀영화는 못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세 가지 특권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직 뭘 하며 살기만 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먼저 퍼스트이기도 하지만 오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죽이기도 하는 악행들도 더 늘어나고 있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더 지능적으로 사기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남의 사람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범죄자들이 너무나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은 육적으로 약육강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육적으로 변할수록 또한 그에 비례하여서
영적인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존경을 받으며 훨씬 더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했어. 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탄식하고 진짜가 없어서 진짜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찾고 진정한 친구를 찾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정직하기만 하여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며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레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의식하고 이제 앞으로 레위인답게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 언약의 내용입니다. 레위 직분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직분에 정말 충실하면 주님을 우리 분기시요 기업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그들의 몫을 정해 주셨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레위직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 여기고 지금 6일간 사는 이 평일날 6일간 사는 그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주님 위에 그 직분에 충성할 때 삶의 문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그 기쁨과 가치를 조금이라도 깨달아감으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을 꽃피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에게 계속 원망하고 반역하기를 반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다시금 그 내분을 가라앉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 분위기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높여주셨고 레위 지파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기시요 우리의 참된 기업이고 기쁨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면면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정직하게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영적 레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레위인이 성막을 돌보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믿음의 길이고 특권이여 기쁨이 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